오늘 고린도전서 13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우상 숭배와 원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사실은 붙여드리지만 제목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10장 1절부터 13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뽑아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전체, 특별히 오늘은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나 하는 것이 초점이죠. 오늘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보면요, 저희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할 때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울이 쓰는 서신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 걸 갖다가 부정에 부정 하면 뭡니까? 강한 긍정. 이 강조법을 많이 써서 저희가 이 부정의 부정 아니면 뭐 긍정의 긍정 이런 자꾸만 표현법들을 써갖고 우리한테 혼돈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10장에도 1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진짜 그냥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한쪽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 버려버리니까 오늘도 또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 순서대로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사람들이 이제 한 10장쯤 되면 또 이제 귀를 닫아버릴까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꼭 you must know. 너희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데 도대체 10장에 와서 너희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되냐 하는 것.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10장 집에서 읽어보셨죠? 아멘? 네. 안 읽어보셔도 그냥 아멘. 왜냐면 집에 가서 읽으실 거니까 찔리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꼭 읽어보세요. 오늘 전체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역사를 통해서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역사를 보죠. 꼭 저희가 일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일본 사람이 뭘 건듭니까? 역사의 문제, 우리 제일 건들면 안 되는 문제를 또 건들죠. 뭡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 우리 땅인데요. 참 그래서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죠. 왜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역사, 뭘 얘기를 해줍니까? 역사가 일본은 역시 도와줘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가 뭔가? 우리 개인의 역사도 있고 가정의 역사도 있고 나라의 역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배웁니다. 자, 오늘 바울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그젠플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려고 저희가 악을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일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본 과거에도 그랬었지. 그래서 이 거울이 비춰지잖아요. 또 개인의 역사도 그러죠. 참 제가 보면 사람을 연구하면 참 재밌는데요. 사람은 웬만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습관을 또 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내가 전에도 그러더니 여전히 그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비춰보기도 하고 또 이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이 자꾸만 되풀이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도 계속 되풀이돼요. 뭘 되풀이합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내용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든지 그 다음에 내 소견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다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다 매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 맞으면요. 하나님이 한번 책짓질을 주변의 나라를 때려서 나라를 통해서 한번 때려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눈물을 흘리고 또 잘못했다 그래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서 살려놓고 보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거울은요, 좋은 것도 보게 하고요, 나쁜 것도 보게 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죠. 그래서 거울은요,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죠? 왜냐면 내 모습이 어떤가 한번 다 봐요. 왜냐면 거울은 그래도 정직한 편이에요. 또 요새 거울 속에 어떤 거울은 약간 좀 더 날씬해 슬림하게 보이는 거울도 있고요. 어떤 거울은요 조금 더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울에서 좀 뚱뚱하게 보면 이 거울이 좀 잘못됐나? 그렇게 이제 어떤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자, 거울은 그렇지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역사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요 경고를 줍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때 그런 문제가, 왜 그때 매를 맞았나, 왜 그때 문제가 생겼나 그것을 돌아보면서요 워닝 시그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죠.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습니다. 경계가 됐다 이렇게 되는데 경계 보면요 거기 영어로 보면요 이 warning, 이 우리에게 경고를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또 이방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하는 이유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이 되풀이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때리셨어요.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라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거울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나 그런 축복들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부부싸움 할 때 가만히 보면 참 옛날에 좋았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가 이제 할 때 우리가 싸움합니까? 부부싸움도 그렇고 사람들끼리 싸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해준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요, 얼굴만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못해준 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말 안 해도 얼굴에 써있죠. 너 좀 약하면 싫어해.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요 미워해.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왼수가 되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좋은 기억들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사람들이 보면 이 관계가 이제 나빠져갖고 나중에 왼수 관계가 되면 뭐가 나면 나쁜 기억만 잔뜩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들과 그 은혜들을 기억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없습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은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구름 아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구름 아래 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서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광야의 삶은요,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 고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40년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 이 상태에서 여행을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던 그 40년의 한 날을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뭐 주셨습니까? 먹는 거는 만나와 메추라기. 정확하게 아침이 되면 이 만나가 밭에 떨어져 있고요. 때가 되면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열흘만요. 40년도 아니고 열흘간 집 앞에 나아가면 먹을 쌀이 다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흘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막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그때 비즈니스도 안 되고 참 어려운데 쌀떡에서 딱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1년 동안 아침마다 나가면 쌀이 한 푸대씩 집 앞에 있었다. 그러면요, 그래서 밤을 새도 봐도 갖다 준 사람도 없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요,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 가보가 돼갖고요, 그 쌀 한 줌 남겨놓든지, 그 다음 족보에다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께서 매일 나에게 쌀 한 푸대씩 주셨음.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겠어요? 영원히 우리 집안에 은혜로 기억하게 하시오 하고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아래, 이제 그 중에 하나 구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밤에나 낮에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는데, 사막 기후는요 특별합니다. 사막은 어때요? 우리 윤석래 집사님한테 여쭤보시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사막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대요. 참 희한하죠. 밤에는 춥고요, 낮에는 햇빛이 쨍쨍, 아무것도 없어요. 파리는 날아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늘이 필요한데 사막에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구름으로만 인도한 것만이 아니라 구름으로 덮어주셨어요. 천막처럼. 그 다음에 밤에는요, 추워지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로서 또한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덮어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신명기 1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습니다. 덮개를 해주셨다. 텐트를 쳐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그렇게 해서 밝혀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자, 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보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어떻게
냇물도 아니고요. 시내도 아니고 바다를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걸 잊을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바닷물을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건너갔는데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오다가 다 빠져 죽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저희가 체험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좀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계산하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편애한다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은 죽도록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시편은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였어요.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들 아시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고 앞에는 바닷물이 있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를 걷게 하셨죠. 그러기에 시편 136편을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것을 계속 노래해요. 한 절마다 한 절마다. 이 말씀대로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것이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랑 함께 다 세례를 받았는데 어디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홍해를 건널 때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 의미가 우리가 물속에 집어넣죠? 물속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퍽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의미가 뭡니까? 왜 물속에 집어넣어요? 죽으라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코 부분이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버티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한 몸이 되었는데 누구랑이요? 예수랑 한 몸이 돼서 물속에 푹 들어갈 때 뭡니까? 나는 죽었다. 그 다음에요. 건져줄 때요. 나는 살았다. 누구 안에서요 이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거듭났다.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보세요. 세례를 받았는데 어디서 받습니까? 홍해에서 한 번에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 백성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은 안 덮어졌어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간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서 침례를 바다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연중 행사로 저기 바다에 가서 존스비치 가서 완전히 다 물에 잠길 때까지 하면 잊지 않을 추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으로 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홍해 바다에서 다 물속에 들어갔어요. 죽고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살아나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랍니다. 또 보죠. 네 번째는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3절과 4절에 보면 신령한 양식이 뭡니까? 식물이요. 만나를 먹고 또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는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는데 그 반석이 알고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이 예수님이셨다. 어떻게 반석이 예수님입니까? 하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예요. 그때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힌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의 참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울로 한번 보여주시고 예표로, 이그젠플로 하나의 그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은혜를 얼마나 큰 건지를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시고 찬송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빈들이나 사막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항상 있고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내 힘으로 각자의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셔도 이런 은혜를 받고도 뭘로 돌아갑니까? 과거로 자꾸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셔서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요, 항상 불순종하고요, 그 안에 사건들이 생기죠. 한번 보도록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가수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좋은 건 기억하고 나쁜 건 버려야 되는데 꼭 나쁜 건 기억하고 좋은 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고는요, 꼭 과거에 살던 습관대로 살아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뭡니까? 이중적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를 걸죠. 그래서 항상 옛날이 좋았었는데 그러면서요, 옛날 생활은 기억하고요, 은혜 받은 건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물론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강조했는데요, 광야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갖고요, 일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구원해놓고 왜 죽이나? 하나님이 왜 구원하고 왜 죽이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기껏 구원하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다른 도전은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우리의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끝까지 지켜주시겠죠. 저 죄송한데요, 지금 이 찬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꺼주셨으면, 리모트 컨트롤 좀 꺼주십시오. 저는 괜찮은데 좀 혹시 추우실까봐 온도를 낮춰놔갖고 찬바람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혼돈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100%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또 어떤 그 학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걸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시 살려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 군데 읽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시니 나도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속한 모든 영혼을 다 살려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구원을 받으면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장 28절에 보면 영생을 주고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영생을 주시면요, 빼앗을 존재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웬만해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원하세요. 누구든지 다 한번 생명을 받고요,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보면 예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다는 아니지만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바울의 신학 속에 깔려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도 이것이 정말 내가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걸 원하는 거다 하고요. 끊어질 가능성, cut off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뉘앙스를 갖다 남겨놨어요. 거기에다가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자기는 아니지만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저희가 이제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캔슬시키고 무효화시킬 수가 있나?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무슨 경우를 한번 보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요,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귀하게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귀해서요. 버리라 그러면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죠. 여러분들 집에 버려야 할 것들 많이 쌓고 계시죠? 저희 집에도 좀 있는데 그 버리는 순서 이렇게 보면 안 입고 안 쓰면 버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요. 옷을 기가 막힌 명품을 한 1,000불 주고 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치마를, 뭐 여자분들은 치마를. 그런데 세월이 흘러갔고 옷이 안 맞아요. 무슨 이유가 되는지, 옷이 줄어들었는지 뭐가 있는지 안 맞아. 그 1,000불짜리를 에이 안 맞으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버리죠. 1,000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몸을 맞추든지. 안 맞으면 버립니까? 고쳐야죠. 고쳐서라도 입어야죠. 그래도 1,000불짜리 옷인데. 여러분들 1,000불짜리 옷 입어보셨습니까? 못 입어보셨죠? 그럼 어떻게 버리겠어요?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1,000불만 돼도. 값을 더 많이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오래된 차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한국의 이 자존심을 걸고 지키는 차인데 이 한 11년 정도 저랑 같이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 보니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고 그러니까요. 버릴라 그러면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요번에도 버릴래다가 생각하니까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차값이랑 고친 게, 얼마 전에도 내가 200불 들여서 파트 하나를 사서 고쳤는데, 300불 들여서 브레이크 패드도 바꿨는데, 이거 멀쩡한데 이것만 고치면 잘 달릴 텐데 버리려니까요, 이거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른 값이 얼마입니까? 그 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신 값이 무슨 값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버려서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이곳에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자존심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다 포기하시고 누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값을 프라이스레스라 그러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미운 짓을 골라 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값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지만 말 안 들으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속삭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진짜 안 들으면요. 혼낼 때 극하게 부모가 화가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그러셔본다요. 다들 저희 교회 자녀들은 워낙 순종 쪽이라서 그런 경험이 없으셨을 거예요. 화가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 화가 확 나면 나가버려! 그러죠. 요새 애들은요 나가버려 그러면 진짜 나가요. 대책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말도 못해요. 옛날에는 잘못했어요 그러고 울고 그러는데 요새는 나가버려 그러면 그냥 진짜 나가요. 뭐 반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겠습니까? 엄마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야지. 그땐 또 순종을 해요. 이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꼭 뭐 하지 말라고 꼭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골랐어요. 자, 그래 진짜 나가버리면 그래 호적에서 지워버리자 그러면 진짜 지워버립니까? 그런 마음이죠. 죽어버려라 그래 진짜 죽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미우나 고우나 말을 듣나 안 듣나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가치는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냥 10달 배 아파서 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할 정도까지 가나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저희가 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이사야 53장 5절 항상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사순절 때 잘 묵상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끊어버리고요. 우리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미련한 우리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요.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의 삶 속에 몇 가지가 거울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거 보고 그 다음에 경고, 워닝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경고를 비춰주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예의 조항들이 뭔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뭘 하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심각하게 반항하고요. 이걸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왜 컷오프 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왜 이것이 심각한가 하면요. 피조물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심하게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자녀들을 너 이제 관계 끝나겠다 할 때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부모의 얼굴에 뭘 했기 때문에 심하게 먹칠을 했고 넌 어떻게 이 아버지의 우리 집안의 어머니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도저히 나는 이거를 갖다가 너 집에 오지 마라 하고 이제 쫓아낼 때가 있죠. 아주 자존심이 부모의 이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배은망덕하다 그러죠. 이 사랑을 원수로 갖고 가고요. 이 먹칠을 심하게 하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경우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뭔가 한번 보죠.
하나님은 먼저 창조의 목적,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건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 구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부르게 하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지으셨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 그러니까 노래만 하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찬송이. 감사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목소리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다른 거 원치 않으세요. 또 로마서 9장 5절에도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고 제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아야 되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내 힘을 섬겼던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 한 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신앙이 약해져 갖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24시간 7 days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관계성부터 정립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잘 크고 직장 생활도 하고 좋은 직장 가서 샐러리도 많이 받고 때가 되면 다 부모님에게 용돈도 이렇게 탁 드리고 그러면 야, 이제 다 컸구나,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인정해줘야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됨을 인정해줘야 돼요. 언제 우리가 뿌듯합니까? 자녀들이요,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대부분이 다 미국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얼굴이나 문화나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생활 잘 못하고 오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이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시안이죠. 말하면 영어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큰 소리로 한글로 그냥 막 떠들죠. 그러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게 뭐 보통 가질 수 있는 마음. 미국 법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속에서는, 그런데도 자식이 어떻게 하면요, 아버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에서
뿌듯하죠.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을 잘 키웠구나 하고요. 뿌듯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돈 안 줘도 됩니다. 가서요. 자녀가 바깥에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을 하면요. 부모님 마음이 뿌듯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전능자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자시고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가 나오죠? 아시는 이름들이 어떤 거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 중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시다.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시다. 또 여호와 나파 여호와 이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이 다양한 성품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런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라파 우리의 치료자시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이레 한번 나중에 호섭 집사님 나중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 노래 있죠? 그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죠. 우리의 공급자시. 그걸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신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품인데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세상의 그 나라들이나 문화 속에는요. 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 신은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 있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요? 잡신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잡신, 우상 뭐 그러는데요. 하나님만 신이시다. 홀로 하나님만 신이시다. 나머지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머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돌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손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뭐랑 비교합니까? 잡신도 아닌 돌멩이, 잡신도 아닌 무슨 철조각이랑 비교하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심하게 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부처가 신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돌 조각이나 금속 조각에 불과한데 그것을 몇천 년 동안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심히 상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부처는 좀 역사에도 있죠. 뭐랑 또 비교합니까? 무당이랑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제일 심각한 하나님과 비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달라요. 돈이랑 이 비교가 되니 하나님이 참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유일하신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굽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이사야도 읽었고요. 로마서 9장 5절도 읽었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 그 코에 생기가 뭐냐면 생명의 바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바깥에 저희가 장례식에 가면 뭐 여기서 장례하면 어디 갑니까? 파인동 가야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리 여기서 잘 살았어도요. 파인동 가면 3,000불짜리 그 장지에 들어가는 게 인생인데 그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럼 나만 피조물인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나 자녀나 기업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 거라고 주장할 것도 없고 욕심을 부려도 소용도 없고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깊게 묵상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시고 적용하시고 이것이 완전히 체질화될 때 비로소 내가 이제 저 한 단계 더 나가서 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하셨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십계명 속에 들어가는데 바로 첫째라는 계명, 가장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거꾸로 이방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옛날 습관들이 있죠.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습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우리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내 필요를 다 구해요. 그리고 더 달라고 계속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십계명을 어기면요 3, 4대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시죠. 그래서 벌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잘 지키면 어디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천대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내가 보여주고요 그걸 가르쳐주고 남겨줘야 되죠. 자녀가 표현은 그렇지만요. 자녀가 참 믿고요. 못되게 되기를 잘 안 되게 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 4대까지 벌을 받는 데잖아요. 3, 4대까지 벌 받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하면요. 내 자녀들이 3, 4대까지 벌을 받는데 왜 그러냐 이거 복잡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0대까지 복을 줄까? 아니면 3, 4대까지 혼나볼래?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1000대까지. 자, 구원이 무효화되는 경우만 간단히 보고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언제 무효화되냐?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할 때.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 창조 목적에 위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데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극심하게 우상을 하는 사람들
3천 명을 죽여버리죠. 자, 또 사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인데 민수기 2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간음하고 바알보오를 섬겼던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24,000명을 죽여버리시죠. 간음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간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 그런데 저희는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가는 거지. 그러고는요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면서요 사실은 뭘 더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이 또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끊쳐버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인데 거기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주를 시험했다.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요, 바로 고라자손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죠.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에게 이 고라자손과 그 일당들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내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너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항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셨습니까?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요, 모세가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언자, 대변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모세가 그것을 순종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인데, 모세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이것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왜냐면 모세가 어리버리한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요, 그 200만,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주신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요,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심하게 먹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불순종한 이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제가 위험했었냐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요, 항상 유혹이 있음을 나는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항상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암송하는 구절인데 아무 때나 갖다 좀 붙여 쓸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어려우면 이 말씀 쓰죠.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거든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는데요, 이때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도록 유혹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유혹에 우상 숭배도 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때마다 건져 주신다는 말씀. 다시 정리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자신 스스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요,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덫을 놓고요, 함정을 파고 있어요. 유혹이 있을 때 유혹을 안 당할 사람이 없어요. 다 약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 가지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항상 이것을 깊게 묵상하시고 고백하셔야 되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저희가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누구나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 다 하나씩 있잖아요. 하나 이상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고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누구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는 것. 이걸 날마다 묵상하면요, 그때 참된 변화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축복이 떠나지 않음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가치없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일하신 창조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